네, 주안의 만나 1월 13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기브온 족속들의 항복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로 편입되고자 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는 다시 주안의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안의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큰 일들을 보이셨을 때에 가나안 쪽의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쪽이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남쪽은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 그 중심을 보이고 있었고 중심으로 연합군을 만들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그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딱 그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는 남쪽의 가나안과 북쪽의 가나안 두 연합군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고 살아남으려고 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그 여리고에서 보았던 라합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이제 오늘 기브온 족속들을 통하여서 또 보여지게 되는데요.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어요. 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소식을 듣고 잔꾀를 하나를 냅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안에 가까운 곳에 삶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세를 갖춰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일부러 낡아서 이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렇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기브온 족속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의견을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 족속들끼리 맞추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팅해 온 곰팡이가 난 떡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같은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 버려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버리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즉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화평하기로 하면 이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가 와서 화평을 청하면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율법 안에서 기본적으로는 틀린 자세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싸움이 보통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쪽에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거짓으로 속여서 화평을 맺고자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참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기브온의 이러한 항복, 속이면서 항복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부의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지만 이러한 기브온의 전략, 가나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짓과 속임이 용납이 되는 이러한 문화들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올해 더욱 하나님의 이끄심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항상 이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